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셔서 주가 되게 하셔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정말 이렇게 초월적인 삶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큰 은혜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힘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멸해 버리려고 애쓰는 위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위기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속이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는 것이 교회의 큰 위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정의 문제, 거룩함을 잃어가는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더 교회가 또 왕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박해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룻밤 좀 감옥에서 좀 잠 좀 잘 수 있을 텐데 굳이 깨워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밤에 나와서 갈 데가 성전밖에 없으니 성전 가가지고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공회에서 부르니까 가서 담대하게 그 당시의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 되셨고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그죠? 그때 이제 공의에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력한 율법 교사가 이제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일이면 알아서 망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막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내버려 둬라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내려고 결정을 하는데 내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다시 협박하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채찍질, 매를 들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내보내죠. 그렇게 매 맞고 나온 제자들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위협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 정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힘있게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다는 내용이 앞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위협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막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교회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제자는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삶이었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엄중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이기에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을 핍박할 거고, 핍박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겐 상수, 언제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스승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들, 돌이킨 자들, 성도는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의 성도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더 많아지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에서 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받냐면 이제 히브리파 가부들이 먼저 와서 구제를 먼저 받습니다. 구제가 나눠주고 받더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온 헬라파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죄가 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아요.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어쩌다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죠. 그리고 구제에서 빠진 것도 문제인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1절만 봐도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무슨 파다, 무슨 파다. 그리고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이 하나됨이 깨어지는, 사실 구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는 이유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건데, 이 구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사도가 모입니다. 12사도가 모여서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누굴 불렀다는 거죠?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사실 그 사도들의 임무와 역할이 뭐가 있냐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이 모든 사역이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중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12명의 사도가 구제하는 일에 전념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구제하는 데 들이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죄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겠다. 구제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은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게 눈앞에 보이듯 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아, 이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 7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명을 선출해라, 뽑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을 택해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기뻐합니다. 환호합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충만하게 잘 진행되겠구나, 온전하게 잘 진행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제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서 빠지고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구제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가 하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시키면 예전만큼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가 계속해서 챙겨야지 구제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전념하는 게,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게, 전념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더 기뻐합니다. 왜? 말씀 사역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어질 때 구제 사역 또한 잘 수행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두가 기뻐해서 이제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는 거죠. 이제 딱 교회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성도들이,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합니다.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7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고, 이제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왕성해졌다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교회 안에 말씀이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그러니까 아까도 많았는데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은데 심하게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히 많아졌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그룹입니까? 앞에까지만 봐도 전면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앞에서 막았던 그룹이 제사장이죠. 이제 제사장 그룹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에 위기가 발생했고, 이 위기를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함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이 더 흥황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 더욱이 그 복음에 가장 일선에 서서 적대적이었던 제사장 그룹까지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말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3시간의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이 본문을 짧지만 충분히 풍성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늘 일어섰다 앉았다도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이제 나눠서 뭐 2번,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도행전 본문을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집사 임직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서 집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먼저 잘 알고, 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어떤 누구를 집사로 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사의 역할이 뭔지, 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제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구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제하는 가운데서 원망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중요한 일이다. 교회에서 교제가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구제가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가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는 교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에 힘썼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말씀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 사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말씀의 풍성함, 또 그 구제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는 사역이죠. 깊이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뭐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죠. 또 물론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듣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게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또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누리는 풍성함인 거예요. 그리고 구제 사역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까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 도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도우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제사역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구제사역과 말씀사역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사역과 구제사역은요, 정말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사역이 약해질 것처럼 보였을 때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요,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냐면 말씀 사역을 강조하는 데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잘하면 구제 사역이 저절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과 또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선출하여 이 두 가지를 잘 해가는 것. 그러나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만든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이런 구제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제가 뭘까? 구제 사역은 뭘까? 구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개념이에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재난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전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4장의 평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고, 초대교회에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자, 그게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라고 말하는가?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율법의 성취로서 교회 안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 가난한 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잘 준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뭘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땅을 통해서 당시에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지었는데, 농경사회였는데, 그들은 이제 땅을 소유한 지주 계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주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주 계열인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생산수단을 그러니까 일부만 대영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소작농이나 종이 되어서 경제가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생산수단을 나누어 가져서 그들이 그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이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2지파 중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디죠? 지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와 관련된 업무, 성전에서의 업무, 제사와 관련된 업무, 또 그 각 성에 흩어져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일, 생산을 하는 일보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12지파는요, 요셉 지파가 뒤로 나눠져서 12개가 됐잖아요. 12지파는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것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딱
기본 세팅은요. 구제가 필요한 지파는 레위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 그 뭔가 소득을 생산품을 얻을 수 없는 지파는 레위지파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 레위지파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요 구조만 되어지면은요. 이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자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근데 또 인생사가 꼭 그렇습니까? 땅을 받아도 이렇게 전문 용어로 날려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병에 긁고 아프고 뭐 이렇게 일찍 죽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가정에서 경제 능력 있는 사람, 생산 능력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특별히 그 당시에는 농경 목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력이 되게 중요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남은 엄마와 아내와 자식들은요, 어린 자식들은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산수단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또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규정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을 보면은요. 그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쓸 필요한 만큼 구워 주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병이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이 죽었거나 노동력을 가지고 있던 가정에 그분이 죽었거나 또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이 있어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 하다 보면 칠칠 맞아. 그래서 막 흘린 게 많아. 흘린 게 많으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뭐 여기밖에 없냐 그랬더니 다 흘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워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흘리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흘린 거는 누구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몫인 거예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 이 고아와 가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의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노동력은 가질 수 있냐면 떨어진 것은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는 거 그리고 밭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러. 추수를 할 때 밭의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들을 남겨두면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의 몫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해결책도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50년마다 희년 제도가 있는데 막 하다 보면은 뭔가 빚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고 뭐 하고 뭐 농사가 안 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땅을 처분하거나 그래서 종의 신분이 됐거나 그런 수가 소장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도 희년 때는요 다시 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상 리셋이 되는 거예요. 땅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 땅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사회에 대한 5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요, 이 빈부격차가 고착화되어져서 이제 유리천장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넘을 수 없는 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뭐 10년 차 우리 경제 성장할 때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진행되어지면 진행될수록 이 격차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50년에 한 번씩 되면은요 평생에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되기 힘들어도 10년만 참으면 10년만 고생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라고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시행되어졌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쾌락을 즐기고 하려고 우상 숭배 막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왕이 오면 그렇게 되냐면 왕의 의무가 뭐냐면 이 백성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왕의 의무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연구하면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72편. 내년 우리가 이제 아마 멈추긴 할 텐데 한 10년 뒤에는 아마 이 시편을 보지 않을까요? 시편 72편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주의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2편. 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압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지금 왕이 행해야 될 일들인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이게 왕이 정말 그 왕의 아들에게 아들을 위한 기도로 할 수 있는데 보면은요 거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 같지 않습니까? 왕이 정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해결하고 이게 이제 왕의 의무였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왕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가 왔을 때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왕이 되면은 이런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고 의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많은 이적들과 기사를 행했잖아요. 병자들이 고침을 나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재미있는 게 먹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누굴 먹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특히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5,000명. 남자들은 5,000명이었을 텐데 숫자를 셌을 때 더 많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다 이들을 봤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서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뭐 한 거죠?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말씀을 가르쳤더니 3시간 이상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막 가르치를 했더니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나고 배가 꼬르륵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더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제 야, 너들 먹을 거 있냐? 해서 막 자꾸 찾았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앉으라고 한 다음에 그 풀밭에 앉게 한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이게 어떤 사건과 비교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배부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먹는 걸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막 이제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그러죠. 이게 빵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 빵 맛을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게 이제 찾아다니는데, 또 이제 왕이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그때 만약에 되셨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은 뭐 보리떡, 오늘은 크로와상 뭐 이렇게 이제 갖다 주면 축사하고 이렇게 뜯어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단지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인적 회복, 구원을 위하기 때문에 피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왕이 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었던 그 나라가 회복될 걸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는데 구약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영토의 회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토의 회복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영토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백성의 구성원이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그 땅을 차지했죠?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이 12지파가 사라졌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지파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분열을 겪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리고, 또 아수르의 혼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혼혈들이 생기게, 그러니까 순수 지파들은 사라지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때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족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12지파가 대다수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회복되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배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냐면 혈육이 아니라, 신약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혈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누가 약속하신 땅을 받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제가 말이 되게 빠르죠. 진짜 천천히 했으면 3시간 했을 거라니까요. 이렇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제는 누가 신약에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는데 영토 회복되지 않았고 12지파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율법 정신이 그대로 그들 삶에서 구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이삭을 흘리거나, 그 당시 이제 신약 이삭을 흘리거나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흘리면은요, 누가 그 트랙터 끌고 다니면서 다 주워줄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막 흘리고 다니면 그 모퉁이도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야삭 빠른 사람들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의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있는 그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풍성한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원리가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보면요, 율법학자 같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최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의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34절부터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주시는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게 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정말 모욕과 수치 가운데 놓이셨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매맞음을 받으면서 그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사도행전 본문을 봐도 제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고, 이들의 삶은요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위해서 구제를 했고, 그 구제 가운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거죠.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필요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무엇을 통해 아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형제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약간 불편할 거예요. 그 앞에서 죽으면. 이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가 궁핍함 가운데 있어.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신약의 윤리,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믿음이 잘못 작용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이거 찍어서가 아니라 그냥 헐벗고 있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했으면 좋겠어. 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여기 안 먹고 다니니? 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약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당위인데,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기에, 이 복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기에 우리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의 삶은 거룩으로 나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42절을 봅시다. 42절, 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심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의 일반적 일상적 삶의 모습인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계속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으니까 소유를 팔아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빌려주고, 또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있다면 기꺼이 주고, 또 어떤 소유가 자기에게 잉여 소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제적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아까 읽었던 거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이 장에 나왔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죠. 소유를 필요 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구제라고 이야기할 때 구제는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제의 원리는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이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수 있어요. 누가 어렵다고 했을 때 돈은 주지만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것,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누군가로부터 도움은 받지만, 교회로부터 도움은 받지만 교회와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의 원리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그네와 거류민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기업을 소유로 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도와야 될 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이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돕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제가 되는 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이제 구호에 끝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외치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외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돕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때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같이 모여 얼굴 보고 교제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한 몸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내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의 원리가 뭐냐면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돕지 않았다. 내가 올해 이번 달에 얼마를 구제를 했으니까 뭐 ARS 혹은 또 교회 구제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구제에서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실제 살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거. 그리고 나도 이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로 구제의 원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은요, 이 구제의 원리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의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교회의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거죠. 이제 구제할 때도 잘 써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5장 3절,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가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돕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먼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가부에서 가부 명부에 올라가고 이 가부 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부는 누구냐? 외로운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참가부는 가부 명부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는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돕냐면 향락을 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고 혹은 무엇을 먹고 또 어디를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그 세상 향락을 줄여 가지고 절제하고 아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어려운 지체를 도우려고 기꺼이 드리는 거,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선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세상 향락을 즐기는데 쓰거나, 그러니까 아침에는 기도는 하는데 저녁은 맨날 클럽에 가 있어. 뭐 이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큰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지속적으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단히 기준이 높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매월 일정액 이상을 돕는데 계속 그 과부를 돕는데 썼던 거예요. 그럼 누구를 돕냐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과부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 한평생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섬기기에 기꺼이 참여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회가 우선해서 구제하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제의 원리가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정말 겸손하게 다른 성도를 섬겼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평생 그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겼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의 인생의 삶에. 그러면 교회는요, 그를 돕기에 기쁨으로 달려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한평생 그 삶을 들여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하여 힘써 살았으니 교회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를 도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어려우면 우리가 긴급하게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교회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한정된 자원들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제할 지금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요, 구제하다가 원망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제가 한 예를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도와야 되겠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와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자기가 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서 이제 소그룹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나눔을 하는데 한 젊은 부부가 있대요. 젊은 부부. 근데 이제 되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빚은 많고 이제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아뒀던 돈을 큰 액수,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이제 빌려준 거죠. 일단 이걸 쓰라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형제 그걸 이렇게 움켜쥐지 않고 딱 주어주는 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딱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일하기를 싫어해.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어렵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린 액수가 몇 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카드빚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일을 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야. 그리고는 도움을 받아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아이가 있고, 그죠? 아내도 애 키운다고 뭐 이쁜 옷도 못 사 입고 머리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방이 바뀌어오고 뭐 이렇게 머리를 새로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상심이 됐대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면 위로가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는 신앙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빚이 얼마 있고 일을 해서 자기가 이제 뭐 남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으면 아내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매달 갚아야 되는지, 생활비는 얼마이고, 그러면은 얼마의 액수를 교회가 도와주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공적으로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이 그냥 구제를 했더니 도와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는 구제는 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오히려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앞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위축되어지고 뒤로 후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도 그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자립하여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제를 잘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구제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구제를 잘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면 단지 내가 헌금을 하고 누구를 돕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질문이 공격적인가요? 자,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아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하시지라는 말씀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까? 여전히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한 몸 한 가족이 돼요. 이게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참으로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간섭한다는 거. 개입, 관여, 간섭,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날 다 불편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대처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삶에 들어가는 거, 관심을 갖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불편한 과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불편한 사이였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불편한 사이였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돌아보면 그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돕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기본적인 구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일하지 못했던 레이지파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잘 시행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그들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하고 말씀이 잘 가르쳐졌을 때,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이 사랑의 나눔에, 섬김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의 일부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고 또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미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생활을 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야유회를 함께 보내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희미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갚을까? 그것이 주님이 낳으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내가 기꺼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회원 서약을 하는데, 교회 회원 서약을 하는데, 회원 서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자아, 나만을 위해 살던 자아에서 돌이켜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이루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잘 살겠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며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몸 한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애쓸 때 사실은 구제하지 않았다면 원망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무관심했다면 이 자원이 평균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도요, 사랑하려고 힘쓸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능력과 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우리 존재를 바꾸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유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 모임, 설교 나눔을 하는 거, 여기서도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 적용들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들은 정의원 모임을 갔는데, 매주 정의원 모임을 갔는데, 이 정의원 모임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모임이며, 여기서 실제적인 도움, 그리고 그 정의원 모임, 그 모임 내에서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다른 교회 전체에 알려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커밍 순. 다음 주에. 이거 시작하면 또 1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서 원망의 문제, 이 교회가 분열되고 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그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